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할 때 사실 좋게 표현하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우리 집안은 아주 작은 집안이고 우리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도 작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렇게 겸손함을 표현했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 좋게 표현하면 겸손하다 못해 좀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임명하시고 뽑았는데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좀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러니까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참 겸손하다 못해 조금 유약하게 보일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왕으로 선택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사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사울이 변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암몬 사람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 노는요, 뭐 사람을 향해서 뭐 화내고 그런 노가 아니고 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니까 이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이요, 완전히 이제 막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요, 그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탁 받으니까 이 속에서 엄청난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감해지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용감하게 싸우고 자기 나라를 막 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어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요,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막 사람들이 막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막 살진 양, 살진 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진멸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겨두잖아요.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남겨놓은 거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제사장을 모셔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려 이틀 기다려 안 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자기가 집례를 해버려요. 제사장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점점 사울이 변화돼 잘못되어 가죠. 결국엔 이 변해버린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요, 악령의 역사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네. 16장 14절 준비됐나요? 네, 여기 있네. 자,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유약한 자가 강한 용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두렵고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가 회개하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갈 것에 대해서 다윗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8장 8절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만 여러분 유심하게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다. 불쾌. 그 다음에 심히 노하여, 마음에 화가 난 거죠. 또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공황장애겠죠. 공황장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다윗을 죽일 수 있고 자기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사울 왕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불쾌하고 화나고 두렵고, 그 두려움도 정도가 심해서 더욱 두렵다는 거예요. 또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랫부분이네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대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용감해가지고 막 싸워서 이스라엘을 막 건져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30절에 보면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화를 내고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 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이거든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몹쓸 환양년의 자식놈아. 자기 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 내면이 얼마나 피폐한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피폐한지, 두렵고 불안하고 화나고 불쾌하고 몹쓸 말을 입에 담고, 그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 사울이 10년 동안 악의와 살기찬 눈과 마음으로 다윗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사실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그런데 자기 부하 죽이겠다고 삶의 에너지를 낭비해. 10년이나 시간을 들여, 에너지를 들여, 군대를 동원해.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성경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28장 15절 있나요? 네, 준비 안 됐네요.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사울 왕이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꿈에도 말씀 안 하신다는,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답답하는 거예요. 답답해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우면 이길 수 있냐 없냐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6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예.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인생의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울의 일생은 끝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가. 따라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가.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가.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을 그렇게 분노하며 두려워하며 미워하며 불쾌하며 악한 말을 뱉으며 인생을 낭비하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었겠는가예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영광과 권세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내면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가지고 웃음도 잃고 평안도 잃고 감사도 잃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온 인생인데 왕이 뭔 소용이 있으며 초대 왕이라는 영광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모습은 좀 다르죠.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보험회사 말로 말하면 뭐죠? 상해로 죽은 거예요. 상해로. 아브라함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럽니다. 노아죠. 노아로 죽은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로 죽은 거죠. 근데 야곱은요, 또 병들어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병들어 죽죠. 사실 거의 대부분 병들어 죽을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도 병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사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엘리사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결국 이렇게 내 생애를 정리하게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왜 그렇게 미워하며 왜 그렇게 불쾌하며 왜 그렇게 화를 내며 내가 살았는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나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며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불쾌하며 미워하며 악한 말을 뱉으며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양발 벌려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우리 옆에 분에게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곳에는요,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쾌함과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가 있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피폐한 인생을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찬송 408장 하시겠습니다.